8월 19일 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도 마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9장에서 11장을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라 뭐 이런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깊이 새겨야 된다. 이런 번역이 되는 마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절이 이제 시작되고 14장까지 갈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재림 때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9장에서 11장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때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9장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오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그 이 땅 사역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그 겸손하신 왕,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회복을 치유를 하시지만 어제 우리 말씀에는 어땠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 11장 말씀에서는 그런 귀한 목자요 왕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밟지 못하고 거부했죠. 결국에는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 목자에 대한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특히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그림이 11장에 그려졌습니다. 근데 11장에는 모든 양들이 다 곁길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목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12제자도 그 중에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30에 팔고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처럼 11장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런 우리 양들이라 할지라도 피 흘려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장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언제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메시지로 우리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갈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성전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참된 성전은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건물이 있든 없든 낡았던 새 것이든 사람들이 지어져 가고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없냐? 하늘이 없냐? 그 안에 지은 모든 어떠한 인간의 건축물로서 자랑 좀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안에서 가지고 노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하나도 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창조를 할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듯이 그분이 오면 못하실 리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죠. 자,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취하는 잔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고요 이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미지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 사면 모든 민족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다른 사람들을 취하게 되면 새벽에 취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만 다 앉아 계신데 취하게 되면 뭐 비틀비틀거리고 제 몸 하나 가만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거 우리는 취하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비틀비틀거리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해주겠다는 것과 무거운 돌이 되는 것은 이걸 뭔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 때에 이 3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미지는 우리는 상하지 않는데 돌은 깨지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돌을 들려고 하고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등을 찢고 다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예루살렘보다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 강대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을 털을 세우시고 우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아무런 힘도 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는 더 계속되는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모든 다른 사람들의 군사력을 물리쳐버리는 말을 특별히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이 힘없게 되고 말 탄 자들도 물리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번에는 두 번째는 불의 이미지죠. 불의 이미지.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다른 것들을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전 예루살렘은 성도들은 횃불 같고 화로 같고 불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나무 같고 곡식단 같은 연약함이 불에 타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에. 그래서 삼손은 막 불을 지르고 다녀요. 곡식단에 불을 지르고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 지르고 다른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그들의 안에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동네에서 싸워서 어린 동생 싸워서 들어오면 형님이 아빠가 함께 가주면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동네 꼬마든 녀석들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마지막 때 그때 와서 재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당당하게 이 세상 아직 돈 없고 건강 없어도 당당하게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일 하나님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살면서도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부터 그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날에는, 4절에 여호와 가마다로나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도 그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연약한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누구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같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연약할까요, 지금? 네, 다 강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1년 넘게 있는 그런 분들, 또 수술하고 또 치료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은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강한 적을 무너뜨린 그런 사람들처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한 자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안 약한 사람은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이렇게 뭐야 나보다 더 잘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날을 소문하고 그날을 맛볼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 이런 놀라운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자, 애통하다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으로 떵떵거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살던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마음의 심령의 변화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은 여기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11장에 목자를 저버렸던 은삼십에 팔았던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목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여러분 성경에 그를이라는 데에 1번이 각주가 달려있어 밑으로 내려와 보면 히브리어로 나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찔렀는데 나를 바라보고 주여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애통하며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말씀에 그리고 애통하면서 회개했던 베드로의 회개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니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 참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다투고 왜 깨어지고 목회자나 선교사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랬을까, 각종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다 애통하더라는, 남녀노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그리고 온 땅이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다윗 족속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나단의 족속이, 그의 아내들이 레위 족속이, 13절에 레위 족속이, 그들의 아내들이 시므이 족속이,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 연약하지. 우리 중에는 더 연약한 사람도 있는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누리는 첫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 사람이 행복한 교회,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이런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이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도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